천안찬양대의 성령으로 아가페 봉사부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아프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크신 위로가 되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음성 변환기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가페 봉사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주심으로 새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이 계절을 다시금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록빛 햇살과 맞대하는 꽃들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되새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한예수도전로회 총회 109번째 맞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날로 그치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이를 더욱 높이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본받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세문안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아가페 봉사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더욱 장애 감수성이 충만케 하시며 올곧은 사회적 관점을 통해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아 산동 영광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맡고 계신 이상록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헌신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갖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은사와 감동, 감압과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 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외민, 다리를 저는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니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거를 보시고 이 병이 벌써 오래될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더라
가라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가페 봉사부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수어로 통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도 수어를 하나 간단하게 배워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앞에 수어는 잘 하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어로 하면 이게 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잘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시다 이런 뜻입니다. 수어로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만나는
얼굴이 이렇게 만난 어떻게 보면 여기 얼굴이고 여기 얼굴인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네. 수원은 얼굴 표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러면 이게 반가운 게 아니고 수원은 반가운데 지금 반갑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창동영광교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있고 또 농아인들이 있고 또 지식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같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요. 제가 23년 동안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또 우리 농아인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교회와 저희 교단의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장로교복지단이 협력해서 도봉구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장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무당교회 장애인 주일도 지키는 오늘 특별히 또 아가페 봉사부 헌신 예배로 부족한 저를 강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이상학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장애인과 관련한 강의 내지는 복지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것은 익숙한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떨리게 하고 또 저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세문안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학원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교회의 사회복지 사역에 대해서 격려해 주셨던 김동배 교수님께서 계시는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교회라 더욱더 반가운 마음, 또 푸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세문안교회에서 지키는 장애인 주일인데 장애인 주일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교회의 신도로 또 우리의 이웃으로 어떻게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또 오늘 아가페 봉사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병자와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장애인 주일이나 아니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오래된 병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이들과 이웃으로 또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8년 된 심한 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역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첫 번째 동사는 보시고입니다. 오늘 이제 수어도 같이 배우셨으니까 보시다, 보다 이렇게 수어를 하면 이걸 눈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 누워 있어야만 하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 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인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의식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장애를 가지거나 병든 사람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질병과 장애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하면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장애라는 이름에 따르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사회적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을 고려할 필요 없는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 다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 하면 통칭해서 장애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한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을 Persons with Disabil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Disability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려운 장애 이것들이 부각되는 표현인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Persons with Disabil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장애인을 만날 때 장애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를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와 질병을 잘못된 것, 죄와 벌, 멀어져야만 할 것으로 바라보면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멀어져야 할 것, 또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또 나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일이 바쁜데 특히 경쟁이 존재할 때 장애를 가진 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베데스다의 헛된 신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렇게 됩니다. 사실 베데스다의 신화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헛된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병에 들든지 낫게 되미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져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병이 낫는다 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램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서 병이 나는 사람 그 신화에 따라서 병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잘 듣는 사람, 물이 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듣고 보고 제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낫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을까요? 제일 아프지 않는 사람, 감기증 들린 사람이 아마 제일 빨리 달려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는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중증의 장애인들은 더욱더 소외되고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관심하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장애인의 치유의 사건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임을 알고 38년 된 병자가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된 기쁨보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랜 질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38년 된 병자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의미 있는 존재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를 애써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를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으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은 약자이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으로 느끼기에 그들을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발달장애인 부서를 섬기면서 처음 저희 교회는 사랑부라고 하는데요. 사랑부라는 곳에 갔더니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매주마다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나면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름하여 케이스 컨퍼런스, 사례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한 명씩 매주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오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해왔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오시냐면 밤새 전문 서적들을 뒤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10분, 20분 발표를 하시는데 10분, 20분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 되게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임을 할 때마다 왠지 마음이 허무해지고 어려워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어려움은 아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장애는 어떤 장애일까? 어떤 특성이 있을까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바꿔보자 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분의 강점이 뭘까?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정말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 알아보라고 선생님들께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강점과 장점을 바라보고 좋은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점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발견하는 데는 정말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다정한 눈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발달장애인 부서를 담당할 때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새로 이제 오시면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바라보는 그 비결이 뭘까? 이걸 말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결같이 대답하는 대답은 잘 보십시오. 네, 친구들 잘 보면 그 친구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잘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잘 알게 될 때 그 친구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강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나와있죠. 네, 사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하면 이 친구는 EM을 만드는 것. EM이라고 하면 유용무생물 있잖아요. 근데 EM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M 원액을 넣고요. EM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이가 될 수 있는 밀가루를 같이 넣고 물을 넣고 흔들기만 하면 어느 순간 얘들이 발효해가지고 EM 원액이 됩니다. 그래서 EM 원액이 되면 이걸 가지고 세제로 쓰기도 하고 또 식물에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친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흔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잘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와 발달 같은 뇌변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경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학습 테이블 위에 놓고 여기에 있는 우리 그 페트병을 탁 치면 여기까지 옵니다. 반대편까지. 그리고 탁 치면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 친구는 이렇게 돌려서 EM 원액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EM 원액을 만들고 나면 저희 교회에서 카페에서 팔았어요. 팔면 남는 수익은 우리 친구들한테 다 이제 원가를 빼고 남는 수익 우리 친구들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몇 달, 한 2, 3개월 같이 일을 했는데 얼마 정도의 수익금을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2, 3개월 모아서 줬으니까 얼마 정도를 줬을까요? 5,000원 정도를 줬습니다. 많이 팔지는 못했으니까 5,000원 정도 줬는데 이 5,000원을 받으시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뭔가 일을 할 때 어디 보냈는데 이 친구가 작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우시면서 전화를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애를 가진 이웃들과 형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두 번째 동사는 아시고입니다. 여러분, 수어를 알다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느낌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 알다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알다라는 표현을 좀 더 하면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뚫어본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뚫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누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 알아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안다, 뭔가를 안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꿰뚫어 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아울러서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함께 생활한 수많은 동료 병자들과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돕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다면 왜 병자를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그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알아주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기에 그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처음 만난 사람인 예수님에게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절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를 제대로 알아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열고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 절규하듯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대로 서로를 알아주는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공감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같은 입장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해서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입장을 가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는 특별하단다 나의 제자로 널리 알려진 맥스 우케이도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아시려고 또 우리처럼 되시려고 같은 입장을 가지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깊은 속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를 가진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를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알고 공감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돕거나 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봉사자이고 나는 지원자이고 또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실수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오래전에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모임하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모임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월달쯤 되었는데 날씨도 덥고 너무너무 모임이 잘 돼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7명 되고 선생님들이 도움 주시는 봉사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한 1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제가 그날 큰마음을 먹고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대종 슈퍼라고 하는 슈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아이스크림을 애누리 없이 1원도 안 깎아주는 것 없이 정가대로 다 파는 그런 가게였는데요.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그 슈퍼에 가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슈퍼에 있는 아이스크림 에서 그 냉장고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이 월드콘이었습니다. 당시 1,500원이었습니다. 보통 700~8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왔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10개를 사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아이스크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사와가지고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나눠줬는데 한 친구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친구인데 계속 보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미는 거예요. 미면서 싫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방법이 딱 뺏어가지고 다른 친구 준다? 이러면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저는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 자꾸 이렇게 안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1차적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하면서 다른 사람 친구 줄까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친구의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과 빵 사이. 여러분,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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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700원인가 800원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걸 사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주면서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너는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는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아시나요? 근데 그걸 찾아듣더니 그 친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울지 않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준다고 주면서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주면서 나는 나의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무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가페 봉사부 회원 여러분,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그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세 번째 동사는 이르시되입니다. 수어로 하면 이제 말하다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고 말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또 그보다 먼저 옷에 들어가려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말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의 마음을 무너지고 그의 마음속 깊은 애통함을 예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많은 고뇌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루살렘이고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 그리고 고침받는 사람이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유대인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라면 아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조용히 그 사람만 불러가지고 고쳐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담대히 그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깊은 내면의 갈망을 아시고 그의 아픔을 함께하기
함께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허식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그의 치유까지도 억압하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대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규례를 과감하게 깨고 그를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 온전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를 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가치나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더욱더 격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진리된 것을, 참된 것을, 진정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규례를 통해 안식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오히려 나쁘다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아시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는 것을 선택한 예수님의 이러한 용기 있는 말과 선포는 그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부족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배제의 대상, 차별의 대상으로 바라봐 왔다면 또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섬김의 대상, 긍휼의 대상 정도로만 보아왔다면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깨고 변화를 위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동료로 공동체의 믿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발달장애인 부서는 되게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린이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제 사랑꾼만 해도 발달장애인 부서만 해도 5개, 6개 부서가 있습니다. 6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부서가 장년사랑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장년사랑마을이 점점 나이가 드시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장년사랑마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한 50명에서 2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또 어렵거나 이렇게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중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점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어려운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봉사자들이 없으면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화장실에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40대 정도 되시는데 잘 예배도 잘 드리시고 다른 분들을 잘 도우시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을 보조교사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5명 정도를 뽑아서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같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모습을 해야 될지 같이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했던 내용 같은 거 보시겠습니다. 네. 회의했던 내용이 이런 건데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예배 시작이 10시 반인데 한 9시 반쯤 모여가지고 9시 반쯤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오면 다른 친구들이 오면 환영하고 그 다음에 명사를 걸어주고 같이 옆에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화장실도 같이 따라가고 식당에도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하는 거고 이런 역할들을 잘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누구를 맡겠다 이렇게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이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지금까지는 사랑부에 오는 이제 학생처럼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호칭을 불러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선생님, 보조교사, 선생님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많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도우미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5분 누구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회의를 마치려고 해가지고 딱 마칠 때쯤 됐는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집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회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세례는 주는 게 맞나,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주는 게 맞나, 이런 논쟁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지내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집사님들 교육을 많이, 서리 집사님 교육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들 교육할 때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 이렇게 하면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예배 생활.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안 빠져요. 심지어는 명절 때도 예배를 안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우리 명절 때 직접 집에 가게 해주세요. 맨날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요일이 끼면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친구들이거든요. 두 번째, 헌금. 친구들 11조는 10원 단위로도 11조를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헌금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봉사였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하는 건 다 봉사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데 지금까지는 봉사의 대상으로만 넘겨졌는데 이제 봉사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년집색을, 근데 제가 갑자기 교회나 강의를 대표해가지고 집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동료 집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동료인데 집사처럼 섬긴다, 이렇게 해서 동료 집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우리 친구들하고 딱 나가자마자 친구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집사, 강 집사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나가는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 동료 교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나가게 하고 집사라고 불러줬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한 1, 2년 정도 지나고 제가 어느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으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갑자기 네가 뭔 자격으로 집사를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갑자기 미안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왜 정식으로 집사가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의 인식의 한계에서 한 대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집사의 자격으로 보면 예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 왜 발달장애인들 대변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교회에다 알려주지 못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성도로 봉사하는 집사가 될 수 있도록 말하고 또 그분들을 대변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섬김의 대상, 긍휼의 대상 정도로만 보아왔다면 교회의 활동으로 보면 디아코니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왔다면 이제는 장애인들도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대상, 즉 코이노니아의 대상으로 동일한 성도로서 받아들이고 서로 돕고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제자가 되어 공동체의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그들도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말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우리 교회, 우리 아가페 봉사부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모당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무관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이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울러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장애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세문안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얽어매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울러 그 말씀 따라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편견 없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 세문안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과 역사가 있는 세문안교회의 성도님들의 변화가 한국교회의 변화이고 지역사회의 변화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애인을 환영하고 함께하는 일들의 깊이가 또 넓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함께함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의 증거, 그 소망의 공동체가 아가페 봉사부 또 그리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문안교회 공동체가 장애를 가진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장애인과 함께 하기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
은혜와 사귐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알아가며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세문안 교회 공동체와 아가페 봉사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